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홍해를 건넌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멋진 광경, 가장 유명하고 알려진 스펙타클 말씀이 오늘의 말씀, 하이라이트 뭐 다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말씀이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말씀. 오늘 말씀 전까지 잠깐 보면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직선거리로 나흘이면은 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흘이 아니라 4개월, 4년, 아니 40년 걸리는 이 광야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최적의 길이라는 것이죠. 빠르든 느리든 돌아가든 직선거리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적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또 가게 했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게 했죠. 요셉, 그 별명이 꿈꾸는 자. 그래서 꿈, 소망, 희망 가운데에 이 광야 길을 쭉 계속 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묻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좌절, 절망이죠.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느냐?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 어떻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는가? 자, 먼저는 담대히 나아갔어요. 담대히.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새로운 지도자로 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 고센 지역,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재앙도 없었고, 장자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신기한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광야 길을 가는데 힘들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렇게 애굽 바로 왕이 쫓아온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런 말을 들었어도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첫 출발은 담대함으로 이렇게 광야 길을 나선 거예요. 자, 모세 뒤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사사가 12사사, 12지파, 12사사, 12소선지서, 12제자, 이렇게 12이 있는데, 사사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 뒤를 이어서 12사사. 처음에는 담대했어요. 사사들도 처음에는 여호수아, 갈렙 담대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조카인데 온니엘. 담대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이 왕하고 결투를 해서 이겼어요.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삼갈, 소를 모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블레셋 왕을 물리쳤습니다. 계속해서 드보라, 여선지사, 여자의 몸으로 가나안 왕들과 장군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이 역사심 가운데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열심히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고요. 핍박이 있자 로마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공동묘지 이 카타콤 들어가서 25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고.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순교자들의 본을 받아서 한국교회 얼마나 그 담대함이 있었고 얼마나 그 희생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이런 헌신이 있었고 멋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헌신, 그 희생, 수고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처음 출발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 처음 출발하였던 사사, 초대교회, 한국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쭉 동일하게 아니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512장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주님 의심 버리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이 더 큰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야, 이렇게 담대하게 시작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을 해요. 또 불평을 해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위기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 또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예, 12절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처음에는 신났어요. 야, 우리 출애굽, 야, 우리 광복, 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쇠사슬이 벗겨졌네요. 이걸 회심,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막 눈물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아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었어. 회개의 눈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저 뒤에서 쫓아온데 그 말도 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갔는데 눈으로 직접 이제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애굽의 최정예 부대 600 마병대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그냥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모든 애굽의 마병대들이 쭉 마병대, 기마병들 해가지고 따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 뒤에는 마병대가 따라와. 곧 우리는 압사당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막 이렇게 나갔는데도 직접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치고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막 닥치면은 에이 관도, 에이 그만해, 에이 도망가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폭발을 합니까? 불평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는 말은 없지만은 그게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내가 비슷한데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잖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이 모래밭에서 우리가 죽어야지 되겠어?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은데 애굽에서 그래도 살만했는데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살지 왜 여기 와서 개죽음을, 개죽음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 창에 찔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죽게 돼? 당신 말이야. 막 불평을 해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막 시작했는데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뒤를 이어서 온니엘, 드보라, 삼갈, 에훗, 멋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 12사사 가운데 뒤로 갈수록 지리멸렬, 영적으로 병든 그런 모습들.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10,000명이 따라오겠다고, 우리 싸우겠다고, 물 마셔봐 뭐 이러면서 나중에 300명 남았는데 300명 가지고도 이겼어요. 이러한 기드온 말년은 어떻습니까? 여러 아내를 거느렸어요. 자녀들이 70명. 이런 모습. 입다. 전쟁이 이겼어요. 근데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되죠. 딸이 죽게 돼요.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삼손. 우리가 삼손에 대한 좋은 기억만? 그러지 않아요. 삼손 멋진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들릴라, 블레셋, 적군 중에 적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여인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지리멸렬한, 물론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것도 죽기 직전에 기둥 2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가 아니라 처음 시작은 담대하였으나 사사들의 모습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담대하였어요. 250년 동안 이 지하 공동묘지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었다고요. 신앙을 전수했어요. 1대, 2대, 3대 250년 동안. 지금 신앙유산운동 우리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5명, 6명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잘 아이들, 젊은 우리 부모들 잘 섬기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 야, 이거 1대, 2대, 3대 이것도 힘들거든요. 250년 동안 잘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정작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기독교 타락이 시작합니다. 교회 내 온갖 우상들 다 이 지방 저 지방에 있는 우상들 가져오다가 이 성상을 막 만들고 성상, 우상 이런 모습들을 막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313년 기독교 공인돼서부터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한 기독교, 순전한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20년 베네딕트 수도원. 저도 가봤어요. 거기에서 모든 상이 다 없어요.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온전히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수도원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은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 그 담대함, 그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 신실함,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부모 자녀가 그 신실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다 나오셨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도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무런 증거가 혹시 없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다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야, 멋진 스펙타클입니다. 이제 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서는 이 홍해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 열려라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들어 손을 쫙 내밀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을 쫙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 애굽 병거들 마병들이 막 척척척척척 막 오는데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세요. 그래서 그 간격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더 막 폭발할 것처럼 불평을 하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켜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쫙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부도 갔다 왔는데 대부도 야유회 갔을 때 거기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섬하고 연결된 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밀물 썰물에 따라서 그냥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자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홍해가 쫙 열려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다? 물벽이 생겼다 그래요. 벽. 물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벽. 손을 넣으면은 물이네. 근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벽이에요, 벽.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다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악어,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게 막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대에 나왔는데 물벽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따라오던 마병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그 홍해에 다 휩쓸려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큰 기적,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경배, 경외하는 그 모습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에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아들 선우가 있고 선교가 있는데 여기 선교는 기적 같은 애예요. 태어나자마자 병이 있었고 그래서 심장 6개월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요만한 아이죠. 그래서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너무 지금 안 되고 16, 17살 때 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더 안 좋아져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큰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는 제가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또 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오늘 또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하는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저희 가정은 또 이제 감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25이니까 16, 17보다는 또 길어졌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제 기도를 또 하는 것이죠. 이 증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적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소망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러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 가운데 처음 가졌던 열정과 처음 가졌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